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먼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는 내내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순례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가 소망하던 아브라함의 고향집이죠. 나홀 성에 도착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고된 여정을 다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꽤 아주 디테일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지금 때가 저녁인데 저녁 때인데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 주는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아직 그냥 인사말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러한 신뢰로, 주님과 이미 기도해왔던 관계로 나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선물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급할 때일수록 그냥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그 일을 좀 망치면, 그 일이 잘 못되면 그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실 겁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나오시냐면 기도하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이제 기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결론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선교사들 훈련할 때 제가 아주 은혜 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문구인데 또 부족하지만 영어 한번 또 하겠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보다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 기도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노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응답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믿음으로 담대히 시도했는데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에요. 잘 안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꼭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허공에다가 믿음 없이 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 이거는 기도하는 모양만 내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는 그 골방에 신발을 집어넣고 기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간증하시는 게 은혜가 됐어요. 그 기도의 골방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흔적이 남잖아요. 그 신발이 있으면. 기도실에. 근데 그 신발을 내 기도하는 처소 안으로 들여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했냐 하면 시장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손 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거룩한 성직자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묵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도 신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디테일해요. 여러분 기도가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며 친구같이 지내는 대화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성도님들과 하기로 마음 먹고 매일 돌아가면서 마을별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느끼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기도 제목은 그냥 한 줄인데 한 줄도 안 돼요. 문장이죠. 그냥 몇 살 나이가 어떻고 관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정도 이름밖에 없지만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더라.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그의 인생은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냐면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던 조건들을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딸이에요. 본토 친척이 아주 제대로 온 거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해요. 어려운 부탁을 해요. 길 가는 나그네가 나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해도 참 감사한데 나귀에게도 좀 물을 달라고. 그런데 이 리브가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을 봐요. 그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구할 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조건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 아브라함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그렇게 구할 때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좀 사랑이 많은 사람,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것이 그의 기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조건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조건으로 걸 때가 많은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위한 조건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도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종의 모습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냥 고된 과업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종의 일이 많은 것뿐이에요. 먼 길을 왔어요. 충성되지 않은 종은 그냥 주인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정하게 해달라고. 쉽게 주님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좀 이 일을 끝내고 돌아가서 쉬고 싶어요. 충성되지 않은 종은 그렇게 일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더 어려운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합당한 여인을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 찬양합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보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주 많아지지요. 응답받고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기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사실은 어려운 조건을 건 거예요. 그 먼 길을 무사히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그러한 조건에 아브라함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내 고향의 집에 가서 꼭 데려와야 하고, 또 이 집에 오기를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니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조건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서 자기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형통함이 나의 수고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더 구체적인 기도 오늘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